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5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어느 내용에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고 아픈 상황과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다라는 것. 관점과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고 조언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수요일 살펴볼 때도 그렇게 살펴봤는데, 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원인이 먼저 설명되어 주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측면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데, 사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요, 결과부터 얘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호한 누앙스를 보일 수 있고요, 또 과격한 급진적인 누앙스를 보일 수 있는데, 왜 사실 이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상황을, 아픈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사실 금방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12정탐꾼을 통해서 마주한 정탐의 결과가 한편으로는 놀랍고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이었죠. 아픈 상황, 아픈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거가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는 자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 다음에 자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안타깝지만 모든 아담의 후예가,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픈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어려움을,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 고난과 관련해서 먼저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 상황은 온전히 기뻐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의 결과가 뭐냐. 민수기 1장 1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배교하는 거지. 지금까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속칭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런데 한 지휘관을 세워주고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배교의 결과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만들어내는 그 아픔이, 불편함이 만드는 원망과 불평이 사실 배교와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인도해 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면서요. 그래서 맞닥뜨리는 시험을, 어려움을, 불편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그것이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사실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미혹에 빠지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게도 만드는 상황이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관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실제로 두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인내라는 게 결국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생각과 육체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을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굳건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세를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이 재련의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을 사실 정작 시험이, 어려움이 그걸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서 인내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내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그래서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고 불편함에 타협하지 않고 난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인내가 보여주는 바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17절도 사실 인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만 신앙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고난을 받는 상황이, 불편함을 겪는, 어려움 겪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거다. 그래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담담히 마치 마땅히 이렇게 지불해야 될 대가로 여기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을 영광을,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영광을 가치 있게 두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해내고 감당해 가는 것이며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사실 인내가 의미하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우리가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합니다. 뭐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좋은 성적이 가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참고 견디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인내를 고백해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높은 성적을 또는 자격을 또는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고백해내는 거죠. 인내가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사실 똑같은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따르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서 맞닥뜨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될 것으로, 믿음의 시련을 여길 수 있는 모습, 그게 야고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에서 도전하고 있는 바고요. 성경은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미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른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마땅히 감내해야 될 것을 여기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게 인내이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그 인내를 만드는,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불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끝까지 그 걸음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만드는 그 성숙함을 만드는 성숙하고 온전한 것을 만드는 성숙하고 온전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고백해간, 내가 얼마나 구원의 주를 진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고백해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결국 성숙이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다.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을 받아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인내하고 이루어내는 것은요, 내가 주를 생각하는 바가, 내가 주를 의지하는 바가, 내가 주를 아는 바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고백하게 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본을 따라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 가운데 그가 가치 있음을, 그 걸음걸음이 가치 있음을 고백해내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 불평과 어려움은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관점을,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발음을, 무엇이 옳은 관점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지혜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다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식은 보통 쉽게 말해서 정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통합하여서 바르게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요,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서 분별하고 그걸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의 작용.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부연을 설명하는데,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여기 통할한다는 거는 이제 통합하고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규합할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며 그 지식에 구애받지 않는 뛰어난 의미로서의 감각이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데, 사연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속칭 요즘 이제 날씨가 또 조금 추워졌는데요, 물은 0도 이하에서 언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거다는 지식이 있어요.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언다라는 거고, 오늘 밤에는 영하로 내려갈 것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합하여서 잘 다스려서 그러면 오늘 내가 우리 집을 돌보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살펴봐야 될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뭐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냉동된 고기를 이렇게 냉동된 고기를 급속하게 해동을 하면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고기가 맛이 없더라. 그런데 조리라는 과정은 온도를 올려서 고기의 온도를 급하게 올리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냉동된 고기를 제대로 된 자연스러운 해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로 가열하거나 삶거나 해서 요리를 할 경우에 육즙이 다 빠져나서 고기를 맛이 없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합하면, 내가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자연스러운 해동을 거쳐서 조리하는 것이 맛있게 먹는 거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식을 잘 사용하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속칭 우리가 이 본문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그렇지, 이 고통을 피하고 이 어려움을 빨리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 내게 주어진 지식들을, 정보들을,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 지혜가 부족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지.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던가라고 할 때 성경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의 계명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요,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지혜라고 하기보다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한 지혜가 3장 가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세속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지혜가 없나니. 결국 하나님 기준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그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선택해 가는 것이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죠. 그게 어떤 열매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떤 센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장 2절 4절은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져야 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내 믿음의 진실성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자세라면 그런 관점이 또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부족하다라는 그게 사실 여기서 말지. 그때 그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께. 여기서 말한 지혜는요, 뭐 또 그 놀라운 더 초월적인 IQ를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 IQ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쉽게 말해 하나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앞에 하나님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서 무엇이 진짜 그것을 맞닥뜨려야 됐을 때 구해야 되는 은혜인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들에서 정말 많은 예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간단히 보면요, 솔로몬의 경우에 속칭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계속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 이방인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혜를 구한 그 지혜 하나님께서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치를 깨닫는 그 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이집트의 힘을 구하고 가나안의 힘을 구해서 그 나름의 그 지혜를 의탁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기쁘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묻기보다는요 다른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때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워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솔로몬이 세속적인 지혜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관점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 사건과 사건에서 무엇을 하길 원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구하기보다는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떤 결과는 당장 자기는 평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거짓 평화죠. 실제로는 어때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갈라지고 반목하고 싸우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결과란. 또 다른 경우 보면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 후손이죠, 남유다, 우리가 올 초에도 살펴봤던 왕인데 남유다 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열왕기 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지혜를 구하죠.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사실은 쉽게 남유다를 함락을 시키지 못해 큰 힘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지혜를 구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기대는 아수르의 힘을 끌어들이는 지혜를 구하고요.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땅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비밀을 제공하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더불어서 아하스는 당대 비롯해서 그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열왕기 16장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결국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 솔로몬하고 똑같이 세상의 세속적 지혜를 구하니까 결국 뭐 만드냐? 우상 숭배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배교하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살펴볼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배교의 기회를 삼는 것하고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세속의 지혜를 구해서, 부족한 지혜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초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그걸 분별해내는 것. 세속지에 쫓아가는 모습, 절대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된 평화로 상처가 났는데 치료는 하지 않고 그 위를 덮어버린, 결국 그것이 골마가지고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 큰 아픔을 미치더라는.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척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척하는데 결국 자기 마음에 원하는 지혜를 찾는 아합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꾸려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 척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뜻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부르지가 않아요. 우리 그가 뭘 말하든지 하나님께로 왔든지 안 왔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사실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한 모습이. 근데 사실 사람이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라고 하는지 그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씀에서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만 뽑아다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인 척 할 수 있다. 아합이 사실 그거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합의 자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정작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근데 그 미가야를 대적하고 결국 죽을 길로 나가버린 게 아합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척하지만 내 마음을 기쁘게 할 해결 방법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솔로몬의 경우도 아하스의 경우에도 뭐 사실 다양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결국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다른 지혜를 구하게 되면 배교하는 자리로 가고 심판의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선택을 만들더라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 구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통합적인 일종의 강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만큼 여기서 구한다는 표현은요, 기도의 뉘앙스를 보여주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들, 문제 앞에서, 맞닥뜨린 상황 앞에서 세속적인 기회로 계속 마음이 흐르고 생각이 흐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너무 빠르고 이러면 기도해야죠. 여기서 구하는 거는, 지혜를 구하는 거는 그런 기도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총체적으로 구한다라는, 추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신약성경도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도 사실은 이제 기도의 뉘앙스로 사실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사실 이중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랑 관련해서 이 말씀도 많이 보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은혜와 그 복을 총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고요. 더 대표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뉘앙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일 수 있는 게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가 이제 똑같은 구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요, 그냥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기 구한다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아이디어를, 영적인 생각을 주실 거야, 어떤 감흥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본문인데요, 앞뒤 문맥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한 구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는 것처럼 2장 2절에서 4절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문제 해결에 위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온전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보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 온전해져가는 기회로 보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일 수 있는 내 마음이, 내 양심, 내 감각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는 것, 기도와 더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관점을 구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아까 사전적 의미를 빌리면요, 마음, 또 능력, 감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우리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받은 그 지혜를, 그 감각을,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별개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더군다나 계단 부연 설명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실제로 기록된 말씀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 기준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무엇을 어렵다고 하신지 알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낱낱이 인색하지 않고 공평하게
왕에게 좀 더 보여주고 또 가난한 사람 덜 보여주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보여주고 어린 사람 덜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런 이해에서 구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고면하는 이 내용은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게 세속적인 마음에 타락한 마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계속 새파 휩쓸리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무엇이 옳은 건지 하나님 무엇이 그런 건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기도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의롭다 무엇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내가 고려하고 존중해야 될 가치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것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여서 그 완전한 것을 이때는 모든 마음을 모든 삶을 살아나게 하시죠. 불완전하고 보증이 안 되는 것들에 불안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민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는 그것을 이때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말씀은 우둔한 자를 충분히 지혜롭게 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변개가 없어요. 뒤틀린 것도 없고 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지혜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야고보가 5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휩쓸리지 말고 마땅히 그 지혜를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다. 그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돼. 그것을 이해하는 감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걸 지혜라는 걸.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를 두려워할 대상으로 알고 그를 거룩한 분으로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 지혜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이것이 행복을 얻는 이것이 부를 얻는 이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 거기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마땅히 두려워하고 복의 근원이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신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구하고 다름질하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이해하는 모습이어야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절에서 4절 또 다른 관점으로 풀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것이 생명이신 구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고 그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그가 또한 그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야고보서 1장 5절 그리고 그 짧은 말씀 그것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삶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아픈 상황을 마주하실 때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그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걸 빨리 해결해 버릴 수 있을까 이 고통과 어려움 빨리 해결해 버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면서 사실 쉽게 솔로몬의 자리에 쉽게 아하스의 자리에 쉽게 아합의 자리에 가버리죠.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신앙.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가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이 따르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그게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가져야 될 관점이다라는 것.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가르치신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어떤 초청 가운데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며 그에 합당 그에 부응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걸음걸음 나의 주가 누구신지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에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